오늘은 42과 깨어 있을 이유,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확히 말하면 대화잖아요. 대화. 그 대화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이라면 대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서로 뭐 이렇게 인생 뭐 포럼도 하고 뭐 서로 간에 대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많이 묻겠죠. 그죠? 이게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의 심부름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동원되겠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대통령이 와도 경호부대가 먼저 오잖아요. 대통령보다. 벌써 한 주간에 또 중요한 자리에는 한 달 전부터 경호원들이 와서 다 이렇게, 저희 조카가 경호부대에 있는 특수부대에 있는 친구인데, 벌써 대통령이 어디 뜬다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속으로 들어간다더라고요. 그 들어간다는 말은 그 현장 가장 중요한 곳에, 대통령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딱 숨어서 이제 경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를 알고 이렇게죠.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란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관심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6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를 말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 문이 중요하잖아. 문도 아닌데 두드려봐야 손만 아프잖아. 전도의 문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 다락방은, 현장 다락방은 전도의 문입니다. 새신자도 전도의 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불신자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고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후배들이지, 불신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회에 가면 이제 불신자가 많겠지만, 거의 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 신자 주변에는 전도문이 아니잖아요. 새신자는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게 전도문입니다. 우리 현장 사역도 다락방도 전도문이에요. 아무나 와서 은혜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제자는 따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제자는, 맑게 알아듣는 제자는 따로 불러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의 문과 전도의 문은 다른 거죠. 왜 전도의 문을 여달라고 필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해결책도,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모르는 거죠. 또 그들에게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여달라고 바울이 늘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장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았다. 교역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 내용과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만 안 배웠다.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는 해도 원만 교회로 끌고 오는 그런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거. 내가 막 그리스도가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서 이걸 막 넘치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알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그 엉뚱한 원인을 붙잡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간증의 중요성, 육신적인 간증, 영적인 간증. 우리가 이 원인을 모를 때는 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맞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육신의 관심보다는 영적인 관심이 많은 복음적인 간증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소개의 중요성, 그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죠? 이 밭도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땅에 떨어져서 씨가 싹이 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알아들으면 그 사람 통해서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죠. 또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대사는 자기 입장 얘기하는 게 대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사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나라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국 현장과 한국 현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죠? 한국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대사예요. 우리가 내 입장을 말하는 게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을 말하는 게 대사죠. 그래 전도가 그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이 넘쳐서, 그 말은 이 땅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 그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지 막 깡다구를 가지고 무슨 뭐 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너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이다. 무슨 사망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 언제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단, 이걸 다 살렸단 말이거든. 사망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죄인을 해방시켰고, 우리가 죽어야 될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써놨어. 만약 내가 돈으로 했다면 돈에 자랑할 거잖아. 내가 내 힘으로 했다면 힘 자랑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와 같이 동거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같이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 받은 자를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중생 얻도록, 거듭나도록, 그죠? 말씀으로 잘 거듭나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죠? 그게 가르치든지, 이게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하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을 구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님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구원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해 놔야 돼, 다. 그래서 그 학생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소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자를 위해서. 또 모든 기관 직분자가 다 말씀운동, 다시 말하면 전도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딱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만 등록인으로, 그것도 막
원칙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차이가 있어도 그 기관에는, 저쪽 기관에는 아는 사람 없으면 새신자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아는 사람으로 붙여놨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활동 잘 하다가 성장하면 그쪽으로 붙여주고, 구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구역이라니까 꼭 같은 동네 사람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옆으로 붙였다가 이렇게, 왜냐면 전도 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뜻이 뭐냐? 전도. 그래서 거기에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문이 많이 찾아지고, 그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핍박받으니, 골로새 감옥에서 내가 핍박받아 죽겠다, 나를 여기서 빼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또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과 일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속히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이 여기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